이맘때쯤이 되면요, 제가 아내한테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수박 먹고 싶다입니다. 아니, 먹고 싶으면 사 먹으면 되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저희 가정은요, 저희 집은 수박을 먹을 때 수박을 미리 이 깍두기처럼 다 잘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통에 담아두거든요. 근데 그 수박을 자르는 담당이 누구냐면 접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수박 먹고 싶다는 말의 의미는 수박을 사올 테니 잘라라 라는 것이죠. 수박을 사올 테니 잘라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수박 한 통을 사서 잘라서 통에 담아 놓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불과 3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저희 아들이 시도 때도 없이 해치우다 보니까 벌써 바닥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조만간 또 아내의 그 한마디, 수박 먹고 싶다 라는 말이 또 귓가에 들릴 듯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맘때쯤 자주 듣거나 혹은 생각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교회 사역으로 본다면 이맘때쯤은 바로 해외와 국내 선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시기입니다. 표현을 조금 바꾼다면 바로 헌신의 시기이죠. 헌신의 시기입니다. 벌써 많은 팀들이 해외 선교를 떠났고요. 또 다른 팀들이 또 해외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도 많은 분들이 시간으로 또 물질로 기도로 헌신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의 헌신이 모이면 주님께서 그 헌신을 받으셔서 우리가 소망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멋진 선교의 현장들을 만드시고 또 다시 귀한 열매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헌신은요, 결코 후회됨이 없습니다. 이 헌신에는 후회됨이 없어요. 이런 헌신의 시기인 이맘때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헌신을 결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헌신에 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한참 우리가 역대상 본문으로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역대상 본문에서 이 본문을 좀 선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역대상을 읽는 중에 역대상 마지막 장인 29장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성전 건축이라는 이 놀라운 사역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죽음을 앞둔 다윗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 사역에 동참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그 권면에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우리 본문 역대상 29장 6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시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9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왕과 백성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함으로 성전 건축이라는 역사적인 일을 함께 준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헌신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질문을 조금 바꿔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믿음의 레슨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택하신 자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택하신 자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택하신 자를 통해 위대한 일을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여기까지만. 크도다. 먼저 솔로몬의 입장에서 한번 본문을 좀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로 선택이 되었죠. 또한 성전을 건축할 자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 그래서 이 성전 공사가 그에게는 엄청 크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다윗이 얘기하죠. 어렸다는 것, 그리고 미숙하다는 건 경험이 없다는 거죠. 경험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그만큼 그가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유로 성전 건축이라는 큰 공사를 솔로몬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일이라고 다윗을 통해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서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솔로몬 본인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를 뭐라고 지칭했어요? 작은 아이다라고 했죠. 이 말은요, 그 솔로몬의 겸손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겸손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위를 이어야 하고 성전 건축을 해야 하는 일이 너무나 크고 감당하기에 버거운 일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매우 부족하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에 있는 그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세운 자도 걱정이고 세움을 받은 자도 걱정입니다. 어쩌면 일이 되게끔 빨리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대신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자, 여기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안에, 그 1절 말씀 안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솔로몬이 어리고 경험이 없어 미숙한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어쩌면 정말 빨리 솔로몬을 대신할 수 있는 지혜롭고 탁월한 사람을 찾아서 성전 건축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말씀이 그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레슨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습니다. 무엇 되었다고요? 택하신 바 되었다. 택하신 바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택하셔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리고 미숙했지만 그럼에도 그를 선택했던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 이후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어렸던 솔로몬, 그 미숙했던 솔로몬,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역대상 끝은 이렇습니다. 29장 2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역대하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역대하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3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아멘. 아멘. 비록 미숙하고 어렵고 경험이 없었던 솔로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세우셨기에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고 그의 왕위는 더욱더 견고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솔로몬을 통해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셨어요?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약했을지라도, 솔로몬은 미숙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에 그 모든 일, 헌신하게 하게끔 하셨던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하다는 사실이, 우리도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충만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자라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고 마침내 끝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의 현장이든 우리를, 저를,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세우셨다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시며 결국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충만하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헌신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하지만요,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그렇기에 주님 앞에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내려놓으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온전한 일,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의 자리로 나아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믿음의 레슨, 그 두 번째는 진정한 헌신은 또 다른 헌신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또 다른 헌신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진정으로 헌신하면 그 헌신을 통해 또 다른 헌신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6절.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아멘.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요, 제 아무리 위대한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이 일은 다윗이나 솔로몬의 이 개인적인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직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룩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동참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그 헌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죠.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이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그야말로 아낌없는 헌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다윗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죠. 이렇게 호소합니다. 5절 말씀에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그 헌신하는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준비한 것 외에도 쉽게 말하면 자기가 사적으로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간절하게 그 일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다윗의 호소 앞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진정한 왕의 헌신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왕의 모습의 백성들이 도전을 받기 시작한 것이, 그 왕의 진정한 헌신에 백성들이 도전을 받은 것이. 여러분, 만약 다윗이요 자신의 사유재산을 꼭꼭 숨긴 채 반쪽짜리 헌신을 보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왕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용만 하는 거짓 헌신으로 그들에게는 그 헌신의 모습이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진정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 진정성이 백성들에게 이어져서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진정한 헌신은 또 다른 진정한 헌신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헌신이 작고 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헌신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진정성이 있다면 그 헌신은 분명 누군가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저 목장님, 저 마을장님처럼 나도 저렇게 섬기고 싶다. 섬기고 싶다. 축복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 저는 그 축복의 시작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작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나도 저 성도님처럼, 나도 저 사람처럼 주 앞에 헌신해야겠다라는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믿음의 레슨,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라. 우리 헌신이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의 입장에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어요. 자기가 자신이 다윗이 스스로 생각했던 그대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물품들, 그리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헌신된 사람들까지 지금 부족한 것이 없죠.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을까요? 이제 됐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쯤 되면 겁나게 열심히 일하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놈이라는 표현을 해서. 하지만 그 놈은 놈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네, 무엇이냐면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은 헌신을 통한 영광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리도록 계속해서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내가 라는 단어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준비했고, 내가 이만큼 투자했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에도 분명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경험, 내 시간, 내 물질, 내 능력,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넣어줘서 하나 되지 못하게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이 아닌 사역만 바라보게 만들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계속해서 왠지 내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헌신을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것 같은 그 마음을 갖게 해서, 그 불편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서 모든 것이 다 싫고 모든 것이 다 미워 보이게, 그래서 결국은 사역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사단 마귀는 우리의 사역,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단 우리에게만 있었을까? 어쩌면 다윗에게도 이런 위험한 유혹의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기억하죠.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기억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헌신이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음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은 정말 위대한 것이었죠. 누가 보더라도 칭찬받아 마땅한 헌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칭찬보다 더 겸손해지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14절 말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헌신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고백, 이 고백을요,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무리 내 수고와 시간과 물질로 많이 섬겼다 하더라도 결국 헌신은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결코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헌신을 결단하시거나 혹은 이미 헌신의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헌신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그 진리를 기억하며 늘 그 자리에, 아니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자리에서 날마다 그 자리에 서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열심히 해놓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한 일이야로 끝난다면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얼마나 약오르고 속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끝까지 겸손을 택하고 주님께 모든 것이 왔음을,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왔기에 내가 시작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사단의 유혹을 능히 이겨내고 헌신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